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 되었습니다. 말씀 시간에 사순절 첫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순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절기가 되면 긴장합니다. 예, 절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순절 첫 주에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42절을 읽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6주를 지키죠. 마지막은 부활절입니다. 근데 주일은 뺀다 그랬죠. 왜 빼는가? 날짜에서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들 살려주신다.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출애굽기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 연결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형들로 인해서 팔려서 애굽에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가뭄이 왔습니다. 7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져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죠. 가난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분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애굽으로 갔겠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들었거든요. 이삭 때도 가뭄이 들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내려가면 못 돌아오니까. 여러분 물질이 힘들고 사는 게 어려워서 한번 내가 애굽에 발 담그면 빠져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 저 클 때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간 애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자퇴했습니다. 한 번만 가서 뭐 술집에서 알바하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내가 한 번만 이런 거 해봐야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요 금방 나올 것 같죠. 잠깐 돈 벌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왜 들어왔어요? 가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는 요셉을 미리 보내서 예비하셨죠. 창세기의 요셉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주셨고 바로도 인정했고 그래서 여러분 가뭄과 흉년을 잘 극복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죠. 문제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 왕과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가면 예를 들면 집을 사면 병이 나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간 애들이 헌신할 것 같죠? 여름만 돼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나면요. 몇 달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왜냐하면 대학 가면 또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병이 나오면 그 병만 끝난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은혜 잃어버린 사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몇 년 됐어요? 430년. 나갈 줄 알았어요? 못 나가죠.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정리할 수 없어요.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한 종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출애굽기 2장이죠.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부르짖냐면요. 자기가 고대야. 몸이 죽을 것 같아서 노동하니까. 못 견디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찾는 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부르짖었더니 기도가,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하신 거. 야, 너희 400년 지나면, 너희 후손들 4대가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갔는데 바로가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깨기 위하여 하신 게 뭐예요?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인데 9가지는 뭐냐면 9가지. 오늘은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9가지가 뭐냐면 애굽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애굽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한 개씩 다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더 완악해졌대요. 또 다른 재앙을 내리면 바로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9번 재앙을 내렸는데 마음이 계속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재앙이 내리면 뭐 그분들이 마음을 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음을 풀면 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완악해진다고요. 왜 내 거 지키려고. 자존심 이런 거. 그래서 이 바로 왕이요. 점점 완악해진 거죠. 9번째 재앙까지.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사람을 보내서 할 일이 있고 근데 이제 9번까지 모세를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았는데 그건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사람이 얘기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점점 완악해지죠. 그럼 마지막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직접 하실 때는 뭘 가져가세요? 내 소유,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완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근데 이 완악함은 또 뭔가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마음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강해져야 이걸 버티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악함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 아,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금이 쫙 갔어요. 9번. 근데 마지막 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꾸 말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완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출애굽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결국은 마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킨 것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킨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은 말씀한 것만 하세요.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붙여서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배울 점이 뭐냐면 순종이죠. 거기까지. 싫은데도 가요. 그럼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죠. 네 힘으로 안 되지? 마지막은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준비 다 하고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을 최선을 다해 뭐 공부도 그렇고 이번에 애들 대학 간 거 보세요.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이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들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네요. 이유는 9가지를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만 하다 아예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9번이나 갔는데요. 갈 때마다 바로하고 원수되는데 그럼 못 가겠죠. 바로는 뭐예요? 의부 형제잖아요. 어려부터 같이 큰.
그럼에도 9번을 갔다는 거예요. 9번. 여러분 9번 아니라 90번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2장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할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밤에 일하신대요. 모세는 언제 일했어요? 낮에 일했죠. 사람은 낮에 일합니다. 해가 있고 사람 일하는 시간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밤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밤의 신화. 그래서 여러분이 밤을 기대하셔야 돼요. 낮에 열심히 순종하고 일한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밤에 일하셨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흑암, 어두움, 혼돈, 아무것도 없는 거. 히브리인들에게 이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띵이 아니라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 근데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밤에 일해줄게. 하나님이 하룻밤만 일하시면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다니면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뭐예요? 생명을 걷어가는 거죠. 생명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전까지 하나님은 뭘로 일하셨어요? 창조의 영, 생명의 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겐 창조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망의 영, 심판의 영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영은 뭐예요? 시작이죠. 알파. 근데 심판은 뭐예요? 오메가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거죠. 이 밤에 내가 예전엔 창조의 영으로 일하셨죠. 오늘은 심판의 죽음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죽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심판의 영으로 임할 거야. 심판의 영. 내가 피를 볼 때에 뭐예요? 애굽 사람 다 죽인대요. 근데 심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은 심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굽 사람들은 망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날이죠. 여러분 이게 신비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애굽 사람 되면 망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은혜로 살면 이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제가 신학교를 1992년도에 갔는데 97년에 갔습니다. 제가 원래 92학번인데 학교를 자퇴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해갖고 신학교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가야 되나? 근데 제 입장으로는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졸업하고 5년 됐는데 하나님이 딱 5년 차까지만 고등학교 성적과 뭐 이렇게 혜택 보는 게 있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면접을 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친구인데 교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이 하셨던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청년회장이어서 청량리역에 가서 모시고 왔거든요.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1년이 있다가 제가 시험 보고 가서 인터뷰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봐. 묻지도 않으셔. 나중에 보니까 수능을 잘 봐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92년도에 저희가 연합으로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여름 수련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실이 시골이었어요. 정말로 막 이렇게 교회가 비닐하우스 있는 동네에 그 나무 있죠? 막 시커멓게 칠한 거 건축할 때 그런 걸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샌들 신고 저는 목사님이 샌들 신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들이 서로 동기라 수련회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네는
건축 헌금을 조금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97년도에 IMF가 터졌네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다 지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교회도 부도가 났어요. IMF 때문에. 그랬더니 그 교회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정말로 나무로 지은 교회이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였는데 야, 이게 망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산에 이 교회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인도 있고 갑자기 교회가 2배가 된 거죠. 교회도 되게 잘 지은 교회. 야,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일하시네. 그리고는 그 교회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되게 잘 되셨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 동문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름 되면 아는 되게 큰 교회 그 목사님을 모셔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오늘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처음에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스토리가 아니고 14절을 보니까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죠. 규례. 규례는 뭐예요? 법이죠. 근데 뭘 주셨어요? 절기를. 첫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삶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니라. 여러분 유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유월절 일주일 지켜요. 첫째 날 성회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 성회로 마치래요. 이게 법이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첫째 날은 저희가 월상 예배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사야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칙이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걸 규칙으로 지키라는 게 규칙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애굽 땅에서 이거는 과거형이잖아요. 나중에 쓴 거죠. 출애굽기. 이걸 편집해서 여기다 집어둔 거죠. 지나고 봤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 되게 하셨네. 지금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출애굽하는 일을 통해 뭘로 만드신대요? 군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면요. 거기서 건져주시는데 그 일을 통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십자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처럼 되는 거예요. 척척척. 그 규칙대로 착착착. 군인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이 전부 규칙으로만 하지. 옷 입는 것도.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등 각 잡고 뭐 이렇게 딱 접고 이렇게 딱 해서 딱 규칙대로 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도 몇 센치로만 자르고. 제대해도 그렇게만 자르고 다니죠. 한동안은. 저도 제대할 때 워커 훔쳐갖고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선물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때 워커를 신고 1년 다녔습니다. 또 멋이라고. 야, 그거 빼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규칙이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구원이 없는가?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규칙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보니 첫째 달에 뭐 하래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음식부터 구별하라는 거예요. 음식부터. 야, 너 저기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 먹지 말고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는 연습. 그게 뭐예요? 쓴 거지요. 맛없는 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맛있는 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설교도 맛있게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저는요, 예화 하나 없이 그냥 성경만 갖고 설교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죠.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애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오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 걸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고파야 되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리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예를 들어서 한 2년을 못 다녔어요. 근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만 해도 눈물이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세상 걸 많이 먹어서 잡다한 지식부터 하나님이 무교병부터 먹거라. 쓴 거. 그 다음에 다 빼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끊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부터 드십시오.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이상한 이론, 개념, 말씀이 들려야죠. 근데 구분하셔야죠. 목사님이 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왜 정치 얘기하지? 그럼 그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얘기에 물 잘 먹으면 튼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면 잘 지내면 된대. 친교, 이런 거. 리더십.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면 돈 잘 버는 법 얘기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먹고 있는가? 그랬더니 21절 뭐래요? 그 다음 먹을 거 다 했지? 쓴 거 먹어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쓰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는 걸 바꾸는 겁니다. 사순절 지나며 여러분 음식도 절제하시고 유튜브도 좀 끊으시고 이상한 TV 보지 마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이 다 구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그만 보세요. 젊은 분들은 맨날 노는 거고 그것도 끊으시고 좀 말씀으로만 저 음식을 이렇게 사순절에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니까 제가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 못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다 끊어. 그게 애굽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두 번째 뭐 하래요? 장로들에게 시켰어요. 이거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서 어린 양 잡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장로님쯤 됐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 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쯤 되시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 수대로. 뭐대로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을 때만 되는 거예요. 식구가 10명인데 2마리만 잡았어. 그러면 8명은 못 받는 거예요. 정확한 건 가족 수대로. 각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잡으면 뭐가 나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우슬초로 가져다가 주보에 그림을 넣어드렸죠? 여기 보면 반드시 첫 아들이 이 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 아들이. 그리고는 뭐예요? 아버지가 우슬초로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럼 집을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의 피일까? 신학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딱 4군데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나요. 딱 4군데만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29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이사야의 말씀을 빌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집사 빌립이 그걸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란 누구예요? 이렇게 설명할 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해요? 복 주시는 분이야? 밥 먹여주는 분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넘어 더 위대한 고백.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로 됐대요? 금과 은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만 보혈의 피를 입는다고 애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각자. 그래서 인과기도라 그러죠. 각자 어린 양. 왜 어린 양일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하나님은 이어가게도 하고 끊으시기도 한대요. 근데 백성들의 피를 먹는 자는 끊으신대요. 이게 죽여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자들 있죠? 악한 정치인들. 야, 피 빨아먹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못된 왕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끊으신대요.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의 피, 눈물 흘리심을 참지 않으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는 뭘로 불어줘야 돼요? 차로 불어줘야죠. 차로.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 그게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못 먹게 해서 음식으로 갚아야죠. 근데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으로 갚아야죠. 근데 니네 생명 갚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지 않으면 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요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아들인데 마약을 했네. 며느리도 마약을 했네. 근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52일 동안 그거를 그냥 냅뒀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인이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논리가 이들의 사는 논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선 죄가 아니야. 근데 자기네를 공격하면 전부 나쁜 놈들 되는 거죠. 논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야, 대신 아버지 보고 아들 대신 피 흘려 그러면 가겠냐고요. 돈으로 해결하겠대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식이 누구를 죽이면 내가 피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럴 아버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굴 살인했어. 그럼 대신 가서 사형 당해 주실 아버지, 대신 죽어줄 어머니 있습니까? 야, 내가 돈은 뭐 해주고 합의 보는데 집 한 채는 드릴 수 있지만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와갖고 엎드릴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내 거 드릴 수 있다고요. 자녀를 위해 피 흘려줄 마음이 없으니까 다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니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믿느냐 붙잡느냐? 너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와서 뭐한대요? 문 밖에 왔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망의 영이 그냥 덮어오는 거예요. 이건 한 집씩 다는 게 아니라 공기처럼 그 영이 그냥 덮는 거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였더라. 생명의 영이 덮으면 다 살아나는 것이고 사망의 영이 그냥 덮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넘어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징인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야, 우슬초로 집에다가 발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망의 영이 왔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25절 보니 이게 예식이 될지니라. 리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왜 맨날 1년에 이날만 되면 우리는 이 맛없는 걸 먹어야 되고 집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 돼요? 자녀들이 묻거든. 설명해 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세상 건 잘 설명하는데 믿음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우리는 왜 이걸로 구원받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놓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해 주는 데가 아니라 다른 건 병원 가면 설명해 줘요, 여러분. 물질은 투자하는 데 가면 설명해 주고 애들은 학원 가면 설명해 주고 교회는 그런 거 설명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죽음, 구원에 관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 집에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만 해. 그리고 애들이 묻거든 이걸 가르치고.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을 왜 지켜야 돼요? 야, 사순절 지금부터 우린 음식을 바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두세 번은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살 빼기 위한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음식도 좀 줄이고 TV도 줄이고 보던 것도 좀 줄이고 점점 말씀으로. 그리고 고난주간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이런 거죠.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본인들이 안 듣는 거지. 29절 밤중에 드디어 그 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장자로부터 여러분 종의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 다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첫 것만 가져가셨을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몫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 주션 처음 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것처럼 길렀는가? 물질의 처음 것도 하나님 것이죠. 첫 직장 가서 모든 거 하나님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쓱 다니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처음 거 다 가져가요. 통곡이 시작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완악함이 깨졌어요. 가장 귀한 생명을 가져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악함, 완고함을 깨시지 않으면 모세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되면 이런 통곡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힘들죠? 불평 나오죠? 원망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애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진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애들이 그래요. 갱년기야. 아빠 갱년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명들을 주셨나. 근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얘들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나. 그 요즘 애들하고 카톡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 얘기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믿음 얘기만 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싹 밤에 일하시니까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 거죠. 바로가. 그러더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무너진 거죠. 너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벽성 가운데서 떠나라.
아이고 좀 첫 재앙 때 이렇게 하지. 한 5번쯤 왔을 때 이렇게 하지. 우박 떨어질 때. 결국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나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 중에 그거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도 이 정도 건강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죽은 자였고 지들이 산 자였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들의 형편을 나보다 더 낫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내 형편을 높이기를 원해. 그냥 하나님이 붙잡고 살면 저들을 낮추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을 떠날 때 재촉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 이젠 빨리 나가. 그랬더니 나갈 때 뭘 갖고 나갔대요? 무교병 반죽되지 않은 떡을 옷에 싸서.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엔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 일어서서 옷을 입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바쁘게 일하십니다. 저는 주일날 올 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오는데 뭐 늘 바빠. 여러분 저녁에요. 주일날 입을 옷을 다, 우리 집은 온 식구들이 주일날 입을 옷을 다 해놓고 잡니다. 식탁에다도 출동 준비를 다 해놓고 일어나면 각자 들고 나오는 거야. 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급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게을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변화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커먼 변화되시라고. 하나님은 저기 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은 날아가시는데 내 거 다 정리하고 가겠대. 하나님 뭐래? 야, 다 간도 그냥 말씀한 것만 갖고 가. 무교병. 끝. 옷에 싸서. 그릇도 없어. 그것도 어깨에다 메고 더럽게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럼 애굽에서 있던 집은요, 테레비는요, 자동차는요 다 버려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올 땐 다 내려놓고 그냥 오세요. 화장도 안 하셔도 되고 옷도 이쁘게 안 입으셔도 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늦잖아요. 그럼 그냥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 때는 이쁘게 꾸미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거 하다 예배를 놓치면 망하는 거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고 주신 말씀 그냥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급하게 나가니까 어떤 일, 다 두고 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은과 폐물을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의복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올 때 뭘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다 내려두고 가도 더 좋은 거 줄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 잘 보세요. 생명 걸고 정말 마지막 마칠 때 그들이 더 존귀해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학원 계속 다닌 애가 잘 돼요. 예배 드린 애가 잘 돼요. 와서 헌신한 애가 잘 돼요. 그 시간에 딴 거 한 사람이 잘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온 인구가 숫곳에 갔더니 장정이 60만. 나올 때는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또 다른 종들도 붙잡힌 자들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어른만 60이니까 거기 아내 하나씩 넣고 애들 두세 명. 그래서 뭐예요? 350만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이게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여기?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뭐 싸갖고 오고 이렇게 오고 언제 교회 오나? 그리고 맨날 늦어. 그냥 오시라고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온 감동 끝나는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끝나지 않을 날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가면 끝나지 않을 게 끝나는 날이 와요. 제가 개척교회 5년을 했거든요. 지하실 교회를. 어른 한 명도 없는 교회를 해보셨어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하나님이 끝나는 날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끝난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날, 어느 날 연락이 온다. 그걸 뭐라 그래요? 소망.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소망을, 이 일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병이 끝나는 날이 온다. 언젠가 내 삶에 이 애굽이 끝나는 날이 온다.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덧입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죽음의 영으로 일할 때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래서 저들에겐 재앙인데 우리에겐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제를 주시거든 너무 웃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다 이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으면 안 되잖아. 너무 좋아서. 저들은 우는데.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엔 죽음인데 여기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거. 하나님이 하루만 일하시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430년 아무리 애써봐 그게 끝나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음 날 아침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되려고 요즘 안중근 나왔잖아요. 현빈이. 너무 왜 현빈을 갖다 놨지? 너무 잘생긴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해요? 별거 다 해도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됐대.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뭐를 지켜요? 밤. 그러니까 세상은 낯을 지키고 우리는 밤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눈 뜨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금요기도 왜 올라와요?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내려가면 다음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죠. 개척교회 5년을 하는데요. 어른도 한 명 없어. 전 거기서 모든 목회를 배웠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매달 하나님이 월세를 채워주세요. 지하실 교회인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나님하고 먼저 하는 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도 서울에 살고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인천에 내려온 지 이제 13년 됐는데 친구들도 있고 전화하면 올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니까 와주신다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아버지 오시면 내가 아버지 의지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 붙잡는 훈련.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지하실을 2층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어른 교인 하나도 없는데 옮겼어요. 장의자를 시장을 들러매고 옮기고 한 달 동안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조그만 사업장 남이 보면 별거 아닌데 저거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내가 피를 흘렸지. 눈물. 이 교회가 생명이구나. 근데 남이 해놓은 데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왜 이런 걸 갖다 놨어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평가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눈물과 헌신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게 귀하구나. 어린아이들 50명이 나왔는데 걔네들이 1,000원, 2,000원 내서 낸 헌금으로. 이게 다 성도의 피값이구나. 그거 가르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옮기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나이는 많고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부목사님인데. 답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이번에 감리사님이 되신대요. 우리 감리사님은 4월에 바뀌죠. 연회 때.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봤대요. 열심히 하는 걸. 그래서 얼굴도 알고 성품도 알고 다 아는데 이번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시골 교회인데 자기가 목사님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무진장 많이 해봤어요. 다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성품도 알고 착함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아는데 내가 목사님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목회는 인품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11시에 본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설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가겠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말씀 준비했어 그랬죠. 무슨 설교할 거야 그랬더니 다 준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야 그랬더니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 주 무슨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주. 사순절이지 그럼. 다른 설교하지 말고 사순절 설교해. 절기 설교해. 복음 설교해. 가서 이상한 자랑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선포하고 내려와. 이분이 이따 11시에 설교하러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 한 편을 통해 이분의 인생이 결정되겠죠. 살지 죽을지. 그러니 그분에겐 그 설교가 생명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들으러 오고 어떤 분은 살려고 가요. 저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가 제 생명인 거예요. 이 설교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죽이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진지한 분은 그분일 거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다시 광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분은 살아날 것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한편의 설교가 저는 여러분은 찬양이 헌신이 이걸로 살고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그 말씀엔 예수님이 느껴지네요. 그럼 살 것이고 매 예배가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컸거든요. 서울에 와서 장안동에 전농동 로타리가 있습니다. 뚜레쥬르가 거기서 시작했대래요. 그 우측으로 가면 시립대가 나오고 근데 이게 장안동 로타리 이렇게 배봉 로타리라 그러는데요. 전농동으로 넘어가는데 군부대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산꼭대기 건너편에 교회 하나가 있다고요.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교회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거기. 씨앗실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렵고. 그런데 어느 이 건축주가 건물을 빌딩으로 올려놨습니다. 3층짜리인가 4층짜리 길게 크게. 그런데 공사하면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나타나는 소문이 도니까 건물도 짓다가 말고 아무도 건물에 들어온다고 임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나 들어와야겠네. 귀신이 나오니까 교회나 들어와야겠네. 그랬더니 그 건축주가 듣고는 결국 교회에 귀신이 나온다니까 교회들도 안 오네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난 귀신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 들어갈 거야, 난. 만약에 큰 데 주시면은.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지하실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귀신이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뭔가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추적을 하는 거죠. 봤더니 동네 불량배들이 밤마다 와서 거기서 술 먹고 떠들고 이상한 소리 내고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누구에게는 사망의 재앙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생명의 길인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며 사순절 첫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일은 뭐라고요? 작은 부활절. 430년 된 죽음의 문제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430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이거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덧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영, 살리는 영, 푸뉴마, 성령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교회 와갖고 다른 거 덧입고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장사도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물건 자랑도 하지 마시고 세상 지식 자랑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덧입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이 뭐 이런 것 떠나서 정치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덧입고 가면 9가지는 내가 해도 마지막 내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셔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430년의 고난이 끝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일하신다. 이 정리하심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첫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살려고 가뭄 때문에 7년 가뭄을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 종이 되었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내려왔던 70명은 430만 명. 하나님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었지만 그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9가지만 해. 마무리는 내가 해줄게.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9가지는 우리가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며 절망과 죽음의 통곡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존귀하게 나오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